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86쪽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믿고 도전하라. 믿고 도전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졌다가 또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덥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이후로부터 좀 이제 나아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2, 3일만 잘 견뎌내시고 30도 이하로 이제 최고 기온이 내려갈 것 같다는 예보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는데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시간에도 꿀처럼 달게 받아 아멘으로 받아 먹고 그것을 여러분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때 여러분에게 큰 믿음과 또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의 양식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기 어른이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되는 아이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장 단계를 잘 통과해야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믿음이 아주 특별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 없어요. 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의 과정을 겪는 거죠. 여러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사명자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이런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좋아합니다. 저도 모세를 엄청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전반, 중반, 후반기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과 우리의 인생과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 전반기 40년은 애굽의 그 바로의 궁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로 바로의 왕자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유모로 위장한 멋진 품에서 최고의 교육과 또 사랑을 힘입으며 그렇게 유복하게 그는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40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그의 어머니의 그런 이야기가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것이 들통나서 바로에게 쫓기는 그런 몸이 되어서 피난길에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인생 황금이라 할 그 40년을 광야에 숨어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했던 그 계획과 생각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그의 인생에 펼쳐 가시는가, 그의 인생 후반기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패배자 인생으로 또 무기력한 인생으로 모세의 생애를 그렇게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이 저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오늘의 저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완전하게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호렙산 가시떨기 불 가운데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모세에게 사명 주시는 그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모세야, 그들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섬기는 민족으로 좀 살면 안 되겠니? 그런 아주 엄중한 그런 사명을 모세에게 그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런 엄청난 총천병력 같은 그런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바로의 손길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다시 바로 앞에 보낸다니, 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불 가운데 대면은 모세에게 광야 생활을 졸업을 알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촛발을 내디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바로에게 보낼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 서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 볼품없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런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라 하신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롭고 엄청난 도전을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명을 주었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 모세를 세우셨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믿고 도전하라, 믿고 도전하라. 모세처럼 우리 하나님 믿고 도전하여 우리 인생을 새롭게 가꾸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새로운 믿음을 결단하신 분들, 새 가족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믿음의 길 도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 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또 수험생들에게도 믿고 도전하며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꿈으로 가득 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앞에 이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고요. 또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뭔가를 새 일을 해보자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 가지고 새로운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19주년을 맞이하는데 이제 청년 교회가 됐습니다. 19살이 됐다는 거죠. 청년 교회가 되었는데 설립 19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청년답게
담대하게 도전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런 때를 우리 교회가 맞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도전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도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믿고 도전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0살. 80살. 여기 80살 안 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니 80 이상 되신 분이 더 많으시겠죠?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불렀다고요? 80살에 불른 말했습니다. 80 안 되신 분들 여전히 여러분 사명자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갈렙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갈렙이 90살 되어서 모세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도전과 불굴의 정신 가지고 사명자의 길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0 안 되신 분 많으시죠? 여러분도 아직도 사명자입니다. 도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도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90 안 되셨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양이나 돌보던 노인이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는 무엇보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 어떻게 대면해야 될지,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전혀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신 또한 말을 잘 못했는데 왜 나일까? 말 잘하는 사람 많고 그런데 왜 나일까? 그런 제 고민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런 고민했어요. 왜 믿음의 1세대인 저를 하나님 부르십니까? 저 장로님 자녀, 목사님 자녀분들도 많은데 왜 하필 접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주 엄청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고민을 했어요. 목회 안 하려고. 여러분, 자신감을 잃어서 모세가 사명 감당하는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11절 우리 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앞에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먼저 볼까요? 3장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도전하려는 사람 앞에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큰 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으면 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없애려고 생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둠은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은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보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그 두려움은 마치 그림자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노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지혜가 부족할 때 후이시고 꾸짖지 않은 주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도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은사를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시며 또 성령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힘으로 한다면
두렵고 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서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당당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가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하고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고 승리의 걸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며 또 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우리는 불안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앞서 제가 목회할 때 많은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동역자이신 여러분 이렇게 보내주셔서 함께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19년이란 그런 시간 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 염려는 떠나가고 우리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당당하게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에서 오랫동안 선교사 활동을 하셨는데 그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 아프리카 선교 오지에서 그 복음 전하는 거 힘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훌륭하게 그 선교 사역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았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저는 믿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든지 영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도 능히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택함받은 세 분의 장로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택함받은 교회 권사님들,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 권사님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사님들, 오늘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절대적 믿음 가지고 도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 세대 여러분, 얼마나 요즘 세대가 힘듭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당당하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도전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도전할 수가 있고요. 마침내 도전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도전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믿음 주셨어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너무나 좋은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하나님 주신 선물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다양한 그런 재능과 은사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사실 여러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다양한 선물과 은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가서 하나님 나를 너에게 보냈다. 너를 출애굽하러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언제 너를 보냈냐? 그렇게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운 그런 마음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큰 역사를 행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 땅에 던져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죠.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되죠? 뱀이 되었습니다. 뱀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그 뱀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그 뱀을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첫 번째 이 이적과 능력을 모세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니까 여전히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 가슴 품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꺼내보라니까 손에 나병이 흰 문둥병이 가득 피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떻게 하냐고 할 때 다시 말씀합니다.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손을 품에 넣으니까 손이 다시 옛날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두 가지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하는 사건과 또 손에 나병이 생기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부족하면 나일강 물이 피가 되게 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표적과 또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모세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여전히 염려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인간적인 부분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의 지팡이와 손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평범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광야에서 양을 치던 지팡이와 맨주먹으로 어떻게 바로와 그 군대를 여러분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아는 이야기지만 나중에 이 볼품없는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그 지팡이로 치자 강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말씀하셨을 때 바다가 둘로 갈려져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마른 육지처럼 건너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또 그들을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빠져서 수장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작은 손, 볼품없는 작은 손과 그 손에 쥐어져 있던 볼품없는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신 그런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또 재능도 있고요. 하나님 주신 그런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어떤 이들에게 공부하는 그런 공부할 펜이 손에 쥐어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운동기구가 들려져 있는 사람들, 악기가 들려있는 사람들, 또 지혜가 있고요. 또 사람마다 손에 든 것이 다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 세 가족에게 이렇게 이제 마지막 교육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세 가족 대신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은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는 섬기는 것을 곧잘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다른 재주 없어도 섬기는 거 우리가 봉사하고 청소하고 식상에서 섬기는 거 그런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특별하게 그게 은사로 생각하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재능이 평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가장 약한 것까지도 들어 쓰셔서 세상에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거 별품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별거 아니다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믿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있는 것 가지고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비록 평범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건강을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께 쓰임받는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고 도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보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고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 혼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행하는 것을 주저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과 또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누군 조력자, 동역자가 있다는 것, 그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는데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못하겠다고 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이제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자신이 못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말을 잘 못해요. 이제 그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핑계를 계속 대다가 이제 핑계를 댈 게 없는 겁니다. 능력도 다 주시니까 이제 기적과 능력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다는 얘기가 아주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저 말을 잘 못하거든요. 제가 지도자로 나가는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바로 앞에서도 말을 해야 될 터인데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사람들 앞에 가면 또 더듬거리고요. 말도 잘 못했는데 어떻게 하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핑계입니다, 핑계.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의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귀, 눈, 모든 것 지은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네 입 지은 사람 아니냐, 지은 신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네 입에 네 입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신을 주니 여러분 얼마나 아멘하고서 얼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조차도 이 모세가 아주 좀 부족해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에게 도와주는 사람을 줄 거다. 그러면서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론. 같은 형제예요. 모세 아론이 형제인데 모세는 말을 잘 못했는데 그의 형 아론은 말을 엄청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너가 그 사람한테 형한테 말하면 형이 네 대신 다 얘기해 줄 거야 하면서 이제 그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그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니까 이제 그의 조력자 동역자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어서 너의 그 아론에게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조력자 또 동역자 협력자를 그에게 붙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늦게 신학하지 않았습니까? 40 넘어 신학해서 아주 여러 가지가 부족했는데
그런 교회지만 하나님이 교회가 교회되도록 아주 시시때때로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함께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오늘 택함 받은 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교동으로 이사 와서도 이곳에서 새로운 그런 교우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전에 우리 개종 멤버를 통해서 교회가 되게 하고 또 이렇게 새로 와서 이곳에서 또 해야 될 그런 일이 있기에 이곳에 꼭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사명자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시고 이것도 부족해서 협력자와 동역자를 붙여주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혼자라는 생각을 갖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여러분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동역자들을 예비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할 동역자들 옆에 붙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복된 사람들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런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도 그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능 탤런트가 없는 겁니다.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와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도 손으로 바꾸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부족한 한 사람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협력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서로 협력하고 또 도우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아론이라는 그런 조력자, 협력자를 부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동역할 동역자와 협력자를 보내주시면서 함께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일도 도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놓은 좋은 동역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팡이와 같은 그런 능력도 재능도 주셨다는 것을 가지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오늘 끝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 이 신앙생활은 날마다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오늘도 도전하고 나아가고 또 성장하고 또 잘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약속의 터 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아버지, 모세가 주저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이제 도전하며 나아갔을 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택함받은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교회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 이제 19살 20살이 되는데 하나님, 이 청년교회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택함받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고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